제목 보니까 어떤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냥 제가 써본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까지 그 가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빠는 외출 중이라고 했지만은 엄마도 외출 중이 될 수 있고 자녀는 외출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그 긍정적인 제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 아빠라고 했지만은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하겠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또 필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빠라는 그 단어에 엄마 또 부모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존중하는 삶을 살면 존귀하게 됩니다. 존중하라는 말은 사람이 무엇을 높여 중하게 여기다 상대를 특별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 존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존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내였든지 그것이 또 남편이었든지 자녀였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더 조심해서 말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존중한다, 특별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리더이든 사역자이든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왕국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연한 삶이 어떤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존중하는 삶은 당연한 내 삶의 방식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성경은 다른 모든 의무들보다 먼저 가족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예, 세번역 성경으로 써놨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내든지 또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돌보지 않으면은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나쁜데 믿으면서도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목회에 있어서 너의 가족을 돌보는데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아빠들에게 대해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회사 나가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해서 이렇게 돈 벌어 와서 이렇게 가족을 의식주를 해결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여기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그런 것은, 그래서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런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훈육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한 거예요. 사랑하고
또 뭐예요? 훈육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비단 여러분의 어떤 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과 태도에게서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부모가 집을 비우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익힐 수가 없어요. 아빠가 집을 늘상 비우고 있다, 엄마가 집을 늘상 비우고 있다. 물론 뭐 낮에는 일과 때문에 회사에 나가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비우고 있다면은 그것은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익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을 일과를 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녁 먹은 이후에는 일정 시간 안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함께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 부모는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 바른 삶을, 바른 태도를, 바른 행동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훌륭하고 좋은 부모,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건강한 아빠가 돼요. 이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인적인 영혼 몸의 전인적인 건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겠고 영적인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육신적인 몸의 건강도 필요하다는 걸 또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잘 돼야 되겠고 잘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건강한 아빠가 되셔야 돼요. 건강한 아빠. 건강해야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엄마가 건강해야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또 영적인 것도 우리가 다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또 건강해야 함께 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지 또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아빠가 건강하지 않는데, 엄마가 건강하지 않는데 자녀를 가르친다? 그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는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해야지 밝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밝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정신적인 마음에 건강하지 않으면은 또 긍정적인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 건강한 아빠, 건강한 엄마. 몸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는 것, 아빠가 아주 중요해요. 건강한 아빠가 중요한 것이고 건강한 엄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명확한 부모가 돼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한 아빠가 돼야 돼요. 엄마가 돼야 돼요. I know who I am.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훌륭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배워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부모가 먼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가족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양육반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자녀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자녀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약한 아이도 아니라는 것. 시티 오브 조이라는 그 영화가 인도 영화인데, 스웨덴에서 만든 인도 영화인데, 거기에 조연인, 주인공인 다른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그 하실이라는 그 인력거를 끌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아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혼하는 그 예식장에서 아빠가 딸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내 소유가 아니다. 너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 하실이라는 그 아빠가 그 자기 딸을 결혼식장에서 그 말을 해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품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남자를 만나면 떠나게 되어 있고 여자를 만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섭섭하지 마세요. 결혼하더니 아내만 생각한다, 결혼하더니 남편만 생각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섭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아이도 영적인 존재이고 나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강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I know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내 자녀는 누구인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영이라는 것,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일정 기간을 나에게 맡겨진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훌륭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배워야 됩니다.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새가족반, 양육반을 제대로 배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자녀 교육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아빠,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는데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말로, 여기는 내가라고 했는데 너의 말로, 아빠의 말로, 엄마의 말로, 부모의 말로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의 말로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은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공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진짜 성공은요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지속적인 성공이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한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가, 각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그 성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성공은 어디 있는지,
진정한 성공은 누가 밀어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계속 성공하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왜? 물가에 신학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 아빠 부모가 먼저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진정한 성공은 말씀 안에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떠한 진정한 성공,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공을 어떻게 할 때 그 길이 열려지는지 성경 말씀 안에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읊조리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할 때 진정한 성공, 지속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돼요. 말씀을.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자녀 세대까지 이루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부하는 아빠가 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다른 말로 무지하고 모르면 망합니다. 망하는 것의 지름길은 무지함입니다. 예, 무식한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부모가 되면 성장하는 부모가 됩니다. 공부하는 아빠가 되면 성장하는 아빠가 돼요. 성장하면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성장하면. 물론 성장하면 모범이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죠. 근데 성장하지 않아도 모범이 돼요. 어떤 모범? 나쁜 모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런.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몇 가지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한국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공부하면서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부부 코칭을 제가 저희 부부가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서 남녀가 결혼하면서 정말 부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내 배우자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결혼하면 그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제가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겠어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그런 교육도 없고 이 아기를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 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에 대한 공부 또 자녀에 대한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는 그런 공부가 제게 많이 없었어요. 단지 있었다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 무조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근데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생각보다 실제 삶에 있어서 공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주식하는 분은 주식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지 않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 양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좋은 모델이 되는 아빠가 돼야 돼요. 어떤 모델?
좋은 모델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성경서 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 아사라는 유다왕이 있었어요. 아사라는 유다왕이 있었는데 그 아사 유다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동안 유다의 그동안 선조 때 또 어떤 잘못된 왕이 이 아사왕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위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그런 역대 왕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것을 보면서 잠시 아버지는 잠깐 몇 년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그 믿음을 따랐어요.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상도 파괴하고 바알 우상도 다 파괴하고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사 왕은 바로 그랬어요. 아사가 유다 왕이었는데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정직히 행하더라. 그 아사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쪽은 유다 나라였고 북쪽은 우리나라처럼 북한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서 이제는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북이스라엘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야곱과 이스마엘의 이삭과 이스마엘 맞나요? 이삭하고 맞아요? 이스마엘 맞아요? 이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라왔지만은 나중에 두 민족이 갈라져서 한 민족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백성을 살아가고 한 민족은 아주 하나님이 없어 이스마엘이 그렇게 지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 그 뒤에 보면 사사기 보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바로 그게요. 그는 여기 북이스라엘 왕 나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아사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가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역할 모델은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걸 배웠고 나답 왕이 그것을 배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26절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왕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우리 부모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것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다윗의 행한 길로 따랐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나답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그 범한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역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자녀 양육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품에 떠나가면 되지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선 부모 자신부터 원하는 대로 행하돼야 돼요. 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럼 나부터도, 아빠부터, 엄마부터 그런 원하는 모습을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실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부터 성실해야 되겠고, 부모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데, 내가 소유하지 않는데 그 소유하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고 삶이 되어야 우러나오는 거예요. 좋은 역할 모델은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알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지침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양육의 지침서라는 이것을 확고하게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멘. 모든 성경은,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삶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죽었다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질병에서도 구출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가난에서도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어떤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도 여기에 구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 양육의 교육의 지침서다라고 우리가 알면은, 그걸 또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문제에서도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의 해결이지, 답이지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는 내 자녀가, 이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더 효과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딸이, 내 자녀가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선한 일을, 모든 일에 선한하기에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 자녀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성경은 법이고 원리이자 원칙이자 또 뭐예요? 진리입니다. 성경이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이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예,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 양육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이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냐? 꼭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냥 헐렁 붙잡으면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아니면 여러분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소래산도 올라갈 때 뭐 난간도 있고 밧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밧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잡으면은 아무렇게 않게 그냥 막 잡으면 내가 뒤로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꽉 잡아야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법이자 원리이자 원칙이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라고 말씀했듯이 또한 진리이고 썩지 않습니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성경 원칙을 포기하지 말고 우직하게 그 원리 원칙을 공부하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 양보 마시기 바랍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구호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실용주의라든가 진화론에 근거한 자녀 양육 방식에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난무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삶의 지침서라는 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이어온 이 양육 방식,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여러분이 고정하시고 마음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양육 방식은 그때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진리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성공을 우리 자녀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번만 성공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 망한다? 절대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계속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그 성공의 지침서인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 먼저 우직하게 그 원리 원칙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양보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세상의 자녀 양육보다도 다른 것으로 양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팩트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거듭난 영은 말씀의 영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난 여러분의 영은 말씀의 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자녀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이 말하는 법칙을 영적인 존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좋은 모델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지침서예요. 그리고 최고의 양육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이 망한 이유는 무지 때문이에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규정, 규칙, 질서, 원칙, 원리, 법칙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녀 양육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백성이 지식이 있다면 진정한 성공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 아빠와 엄마가 정확한 지식과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흥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음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자녀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빠는 영적 존재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부모는 영적 존재라는 것. 창세기 1장 26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아멘.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모양이라는 단어는 라이크니스로 기능적인 면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닮았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가장 닮았습니다. 아멘. 피조물 중에 하나님보다 약한 못하게 지어졌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라이크니스,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처럼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아빠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아빠와 엄마, 부모도 자기 결정권이 있듯이 우리 자녀도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자기 자녀가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되 어떻게 해요? 자기 결정권을 마음껏 발휘하기 전까지는, 그죠?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은 그 결정권을 마음껏 발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몽학성상 아래 두어서 양육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을 두어서 그 자녀를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도록 했던 것처럼, 역시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정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일정 시간, 이제 교육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배운 선식의 근거에서, 지식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양육해야 돼요. 성년이 됐는데도 계속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다 해주면은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성인 아이가 돼요. 성인 아이 커서도. 그래서 우리가 꼬치꼬치 작은 것까지도 가르쳐야 될 시기가 있고, 또 책망하거나 매질을 해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있듯이 또 그것을 멈출 시기도 있어요. 매질할 시기도, 멈춰야 할 시기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춘기 이전에 멈춰야 됩니다. 사춘기 이전에. 사랑의 매질은 사춘기 이전에 멈춰야 돼요. 사춘기 때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서 그 아이들이 선택하고, 왜? 영적 존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인간의 원리를, 인간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녀 양육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원리, 인간관, 이걸 정확히 부모가 알아야 자녀 양육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엄마, 아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누구예요? 아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주장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아빠는 대체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는 당신이 애들 교육을 책임져야 되지라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설령 아내는 집에 있다 할지라도, 살림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빠가 아빠임을 포기할 때, 부모가 부모임을 포기할 때, 엄마가 엄마임을 포기할 때, 특별히 아빠가 아빠임을 포기할 때 그 순간부터 엄마는 역시 엄마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빠들이요. 아빠가 아빠의 일을 포기할 때 그 순간부터 엄마는 역시 엄마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분의 아빠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라고 봤어요. 한 명의 올바른 아빠, 한 명의 올바른 좋은 모델의 아빠, 그 아빠는 100명의 스승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에게 어떤 엄마가 공자가 노자에게 자녀를 가르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아마 공자인 것 같아요. 노노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노노를? 공자가 썼죠? 몰라 계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집에 적어도 노노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되고 읽어야 돼요. 노노 정도는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읽으시되 노노도 읽어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거기에 보면은 한비자에도 나와요. 한비자 리더십에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얘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빠를 데려오세요라고 했어요. 아빠 좀 봅시다. 아빠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랄게요? 아빠 먼저, 엄마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자녀는 그 다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죠?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되고, 부모가 먼저 좋은 모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의 아빠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는 말. 그래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대신 다 선택하거나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거나 부모가 또 다른 또 다 책임지거나 아무것도 자녀가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거나. 자, 일정 기간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결정권을 그가 가지고 자랐다고 하고 그걸 교육했다면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무조건 강요를 해요. 무조건 강요함으로나 자녀가 로봇처럼 자라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보는 인간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자녀 양육에 대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죠.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우리 자녀는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인, 영, 혼, 몸 온전히 이 영, 혼, 몸이 온전히 건강하도록 우리는 전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치우치시면 안 돼요. 말씀 공부만 영적인 것만 그게 치우치면 안 돼요. 또 너무 혼적인 것만 정신적인 것, 생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또 육체적인 것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도 건강하고 혼도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도록 우리는 자녀에게 골고루 균형 있게 바라보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랄 때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키가 크고 몸이 자라갔습니다. 바로 영혼 몸 전인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영혼 몸 전인이 건강하게 골고루 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도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또요 사람들에게도 사랑 주어지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볼 때에 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이 아이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갈 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할지 무엇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지 어느 부분을 양육하고 성장하게 할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디를 갔는지 호의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속에서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는 몸이 건강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신이 건강한 아이가 되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로 몸이 건강하도록 신체 활동 일정 분량을 채워줘야 되겠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분량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됩니다. 너 혼자서 해? 못해요. 안 합니다. 먼저는 같이 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그 다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아이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잘 교육하면 이것은 대인관계,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 아이가 커서 직장에서도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만나는 가정생활에서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죠. 내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 가정생활을 어떻게 어떻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 사회성, 인간관계가 그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건강한 영성, 그 다음에 건강한 영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건강한 영성, 믿음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믿음의 삶.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들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준비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자녀는 전인이기 때문에,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전인이기 때문에 전인 건강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 건강한 부모, 아빠는 건강한 남성입니다. 건강한 부모는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아빠는 건강한 남성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아빠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운동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엄마도 운동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자녀를 오랫동안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자녀와 영혼 일정 분량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목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목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빠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할 수 없고 같이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빠, 건강한 부모, 건강한 남성이 건강한 아빠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목표의식을 지닌 남성이 건강한 아빠입니다. 건강한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빈둥빈둥 대거나 또 목표나 목적 없이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프고 횡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남성, 아빠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고요. 그다음에 기쁨은 늘 말하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감사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름을 따라 사는 아빠가 돼야 돼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남성, 부모,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부모,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이고 건강한 아빠입니다. 그 다음에 뭐하는 사람? 책임지는 아빠가 돼야 돼요. 책임지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는 아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은 이제 부모가 해야 되겠죠. 가정이 불화하거나 또 아내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책임지지 못하는 남성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거나 또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었거나 책임을 다해 줬던 부모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아빠들은 아빠가 되고 아빠가 되었어도 책임질 줄 모르죠. 그래서 책임지는 남성, 책임지는 아빠, 책임지는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이고 존중하는
남성이 건강한 아빠입니다. 부모라는 거죠. 인격적이어야 돼요. 뭐라고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자녀의 의견에도, 내 자녀의 의견에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조그만 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가 뭐 한다고? 네가 살아봤어? 네가 사회생활 해봤어? 네가 뭐 한다고 꿀밤 주지 마시고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 줘야 돼요. 강압하거나 또 폭력적이거나 이게 맞으니까 너 반드시 따라와야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는 자녀의 교육에 맞추게 되고 강압적이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적인 남성은 존중하고 자상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남성인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배워야 돼요. 아멘. 알아요. 저와 여러분 세대는 저와 여러분 세대 아버지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못 보였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때부터, 부모 때부터 이제는 창조하고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밑에 2주 전부터 여러분 저한테 카톡 보낸 분 한 분이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좋은 아버지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국 가정사육 연구소에서 제가 공부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가 좀 7가지를 추리는 내용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의 7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베푸는 아버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성경을 써놨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둠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좋은 체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표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좋은 체험의 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거절감을 심어주지 마셔야 되고요. 자녀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모는 내 자녀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그죠?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막 굴려도 돼. 그럼 아무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듯이 자녀 역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베풀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베푸는 아버지, 그런 부모다.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못하는 것 같다. 너무 못하고 있다.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쳐보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마음에 결단한 뒤 결심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순결한 아버지. 요한 1서 3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순결한 아버지,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순결한 부모, 순결한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순결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특별히 부모가 순결하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내가 순결하지 않으면서도, 아빠가 순결하지 않는데, 엄마가 순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순결하라고 교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훈할 수 없죠. 아빠가 순결해야 되고 엄마가 순결해야 돼요. 아버지가 순결해야 자녀도 순결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실한 아버지.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먼저 정직하고 투명해야 돼요. 아버지가 정직해야 되고 자녀에게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하셔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하얀 것만, 검은 것만 어디 있겠어요? 네,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정직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정직을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의 정직한 삶을 간증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왔다. 이런 것들이 내게 왔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녀에게 신뢰를 얻으려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아빠든 엄마든 나는 내 자녀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많이는 이렇게 드시고, 조금은 이렇게 드시고, 조금은 이렇게 드시고, 아닌 것은 이렇게 내리시고, 마음속으로. 자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부모일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책임감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아버지가 정말 멋진 아버지입니다. 지금 뭐 운동회는 않지만은 예전에 운동회 할 때 거의 뭐 운동회는 다 치마 부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빠는 회사 가서 일하니까. 유치원 때도 그때도 우리 아빠 우리 하이는 유치원 운동에 아빠가 온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빠 달리기도 잘하지, 1등하지, 뭐 개주하지, 뭐 다 하다가 쓰러지긴 쓰러졌지만 그런 자리에 내 어떤 중요한 일도 있지만은 그 중요한 일보다도 자녀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뢰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아버지. 여러분 자라오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안 겪으신 분 있으세요? 그분 제가 상을 드릴게요. 다 있네요. 그죠? 역시 우리가 자라오면서 한두 번이 뭐겠어요? 뭐 계속 오죠. 뭐 그런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그런 격려를 받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용기를 내는 말과 애정어린 접촉을 한다면, 부모가 그런 용기를 주는 말과 애정어린 접촉을 해준다면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친구 같은 아버지. 어떻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벗이 되었다. 나는 아브라함과 벗이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자녀는 가끔 친구같이 대해주는 아빠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이야기도 해요. 솔직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함께 마음 깊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버지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훈계하는 아버지. 징계 없이 자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징계 없이 자란 아이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훈계는 오히려 자녀를 빗나가게 하는 자녀로 가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녀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때 훈계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훈계가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홀로 집에 3탄인가 2탄인가 보면은 걔가 할아버지가 혼자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왜냐면은 크리스마스인데 내 가족에 내 손녀가 올 수 있을까? 그냥 성당에 가서 손녀가 찬양하는 것만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올 뿐이에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근데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대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자녀와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어떻게 해요? 훈계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실컷 아들을 주워받고 딸을 주워받고 혼내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기분이 아주 도깨비처럼 이렇게 뿔이 났는데 그 아이에게 뭔가 훈계를 해서 그 훈계가 빛을 발하겠느냐는 거죠. 절대 안 바랍니다. 절대 받아줄 수 없어요. 좋은 관계 속에서 훈계할 때 그 아이는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과 통제는 균형 있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되 또 어떻게 해요? 통제도, 훈계도 균형 있게 하는 그런, 징계도 균형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훈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를 동반해야 돼요. 징계를 했다면, 훈계를 했다면 반드시 용서도 동반을 해야 됩니다. 용서 없는 훈계는 오히려 감정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녀에게도 한번 말해 주세요. 내가 엄마가 이랬었는데 야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 사실상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창피하고 자녀 앞에서 창피하고 자존심 내려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5번이었다 하면은 4번으로 내가 발전할게. 3번으로 발전할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돼요. 갑자기 5번 너무 못하고 했다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럼 더 좋겠지만, 별로 못하는 것 같다. 별로 내가 잘할게. 이렇게 체크하면서 말해주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아이들은 거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보내주셔도 돼요.
1번, 2번, 3번째 이거 다 안 보내주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좋은 부모의 7가지 성품, 좋은 부모의, 좋은 아빠의 성품이 무엇인지 봤고, 우리가 아빠는 외출 중 전혀 가정에 관계없이 그냥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부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비한 그런 가정의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믿음의 삶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녀에게 생각을 어떻게 자녀를 가져야 될지 내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바른 모습을 내가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더 발전하고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자랐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딜 가든지 호의를 받는 그런 자녀로 내가 양육할 거야, 교육할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알았으니 그걸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쌓아가고 내 자녀들, 그것이 손주가 되었든지 그 자녀가 되었든지 그것이 친척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런 모습으로 그 아이가 성장했든지 성장과 관계없이 여러분 기도로서 그 자녀를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